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이리저리 말도 많고 뒤숭숭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친류학 시골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별로 인터넷이나 SNS나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교회 위에 노회, 교회들의 모임이 위에 노회인데, 거기 노회 모임에 나갔는데,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밴쿠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시는 또 아는 분들 또 만나서 인사하는데 아무도 악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발꿈치를 들이미셔가지고 약간 충격. 새로운 유행인가? 나만 시골에 살아서 잘 모르나? 벌써 이러고 있나? 도심지는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옛날에 알던 집사님, 장로님 전부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심각하기엔 좀 심각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캐나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니 이렇게 총리 부인께서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더 시끌시끌하고 난리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큰아들도 학교가 2주간인가 닫아서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고 또 저희 큰딸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2주인가 이렇게 또 회사에 결정이 나서 집에 와 있고요. 감사하게도 덕분에 집 나간 자녀들 다 함께 모여서 지내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캐나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 250명 이상 되는 모임은 모이지 말도록 한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이분들 예배 드렸었을 텐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드 처치 교회가 3개가 합쳐졌어요. 합쳐져서 이제 친뷰 하여튼 교회로 바뀌어서 아마 이제 합치면 250명이 넘으시나 봐요. 이렇게. 근데 안 넘으셔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연세 드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안전하게 하자고 생각하시고 못 모이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희들의 모임은 일단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2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혹시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권위로 이렇게 모임하지 말라 그러면 일단 저희는 모임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래도 목사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 가족은 이끌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저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국가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거나 이러는 거 아닌 이상은 우리는 국가의 그 바른 판단과 건전한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예배 드릴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모두를 위해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저희는 다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길 원하시는 분 나오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본인의 결정을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교회는 열어놓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정말 코스코에 휴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코스코에 휴지가 왜 휴지가 없어지는지 잘 이유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손 세정제가 없어진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월마트에 혹시 손 세정제 남은 게 없을까 그 월마트에 갔더니 월마트 약국에 손 세정제 자리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텅텅 비어 있고 제한적으로 1인당 몇 개만 판매합니다 이런 것도 붙어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없고, 마스크도 없고, 이래저래 하여간 뒤숭숭하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은 더더구나 이렇게 교회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기에 여러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또 한 가지 빠뜨렸네요. 공식적으로 밴쿠버 유스 코스타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스타가 없게 되겠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단순히 몸 아프고 병 걸리는 것만의 문제는 아닌 줄 압니다. 또 가게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손님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잠 못 드시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시편을 소개합니다. 이 시편 4편은 원래 밤의 노래라는 부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밤의 노래라니. 참고로 3편은 요 앞에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로 불립니다. 그냥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기도 해요. 4편은 밤의 노래입니다. 왜 밤의 노래일까요? 아마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신 대로 이 시편 4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기 한글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세 가지 고백과 그리고 한 가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그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문에 가깝게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분의 문제는 오늘날 어떤가 같이 질병이나 이렇게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이 기도하시는 분의 문제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나라고 가리키는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 교회에 성경 보는 눈을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자연스럽게 1절에도 내 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흐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나를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인간들입니다. 점잖게 표현되어 있죠.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영광. 더하여서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영광은 뭐겠습니까? 무엇이 영광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영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나가는 자녀가 영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건강이나 자기의 잘난 것이 영광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집안이 영광이 될 수도 있겠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짖는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인간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광은 무엇이었기에 자기의 영광을 주변의 인간들이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삶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살고 돈으로 내 삶의 안정을 누리고 아니면 내가 못 이룬 거 자식들 열심히 볶아가지고 걔들이 성공한 걸로 자랑을 삼고 영광을 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며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로만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어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언제가 됐든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게 믿는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주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당연히 그것을 욕합니다. 야, 그게 뭐냐? 너 그렇게 사는 너하고, 이렇게, 나름 정당화할 게 있죠. 나름 열심히 돈 벌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내하고 누가 더 잘 사는 것 같냐?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게 뭐가 있니? 야, 뭐 얼마나 하고 살아, 네가? 이런 얘기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인간들아,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욕되게 하며,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헛된 것이 뭡니까?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죠. 그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한다. 거짓은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당연히 추구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성경의 차원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 않은 건 다 거짓이에요. 거짓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일은 실증나고 차갑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된 사랑이라고 하죠. 제가 맨날 인용하잖아요. 옛날에 그 영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게 사랑 아니니까요. 요즘 애들은 심지어 사랑은 변하는 거에 일단 헛소리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사랑. 변함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처럼 거짓을 구한다. 오늘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놀라운 거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 지 좀 꽤 됐다고 하고 교회에 적을 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수근수근 거린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떨 때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뭔가 일이 안 되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될 때 봐라, 저거 그냥 대강 살지. 그렇게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물론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그건 나중에 추측으로 다윗의 노래로 붙인 거고 본문만 보자면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많이 겪기도 했지만 본문만 보자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비아냥되는 사람들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얼마나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걱정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1, 2절은 그러한 부르짖음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간구와 기도가 고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느낌이 저는 더 좋은데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경건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주께 헌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 헌신 예배 때 제가 어느 본문을 설교했는지 기억하실 리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1년 전 설교를 기억하시는 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도 혹시 은혜를 입으시면 기억하시나요? 작년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설교 어디 뭐를 대강 설교해? 물론 헌신 예배니까 헌신 설교를 했겠죠. 대강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그때 제가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헌신이란 무언가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이겁니다. 모세가 40일간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밑에 난리가 났어요. 뭘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없어졌다 뭐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신을 만들자 송아지 만들고 아론이 나서서 막 온갖 난리를 친 그 상황 앞에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설자 나오라고 하나님 편에 선자 나오라 그렇게 외치는 그 장면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때 아마 제가 기억에 헌신이 뭔가에 대한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나오는 헌신이 뭔가요? 헌신이 첫 번째 헌신한다라는 것은 시편 110편에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나눴었는데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할 때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가 헌신의 의미를 가질 때 이것은 자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해서 기꺼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다바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뭐를요? 나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텐데 억지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희생이 될 수 있어요. 희생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희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온갖 우상을 인간들의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욕심을 형상화한 온갖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인간을 바칩니다. 내 최고의 것을 바쳐야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얻겠다는 이 마인드로 자식을 바칩니다. 다른 인간을 희생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희생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말 하시면 그거 헛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자발적인 헌신, 즐거운 헌신을 요구하지 억지로 끌려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복 주실 텐데 내가 이걸 이렇게 내 가장 귀하고 이런 수고와 노동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했는데 희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니요. 그건 이교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즐거운 헌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신은 헤렘이라고 하는 신명기 13장 17절 같은 데 보면 거기서 드린다는 의미의 헤렘이 헌신이라는 단어로 헌신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헌신은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되었다는 건 바쳐진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려지면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했다고 했으면, 드렸으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다봐 하고 해렘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 누구 거예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뭔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그것만도 벌써 경건인데 거기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밀루 에드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헌신하다 할 때. 그게 그 출애굽기 그 말씀에 나오는 헌신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그건 뭐냐면 원래 손을 가득 채우다. 양손에 가득이라는 의미,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다. 따라서 헌신은 뭡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별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대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바드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헌신을 나타낼 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섬기다, 일하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일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 옛날에 종이 하는 일은 대부분 육체 노동이었기 때문에 몸을 들여서 하는 일을 헌신이다라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헌신이라는 설교를 할 때 고민되는 것 중에, 근심되는 것 중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헌신보다는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헌신하라고 너무 강요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금요일 때는 나눴지만 아직 저희 가운데는 그런 분 없는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뭐 부모님이 직분 자고 막 이러다 보면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해요. 뭔가 하게 되고 또 나름 헌신한다고 헌신하게 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관계 문제나 마음에 받는 상처나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확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때는요. 저희 교회에서는 별로 안 놀랐는데 제가 부목사로 섬기가 쭉 이럴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상을 못해. 아니 모태신앙에 수십 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돌아서 튀어나가나?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도록 훈련받고 양육되어졌어야 했는데 그냥 크기도 전에 헌신만 요구받고 그러면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보내왔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자는 이 말이 또 혹시 마음속에 나는 이 교회 나와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누가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뭘 또 하라고 뭐 헌신 그러나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서 여러분의 헌신이 조금은 더 즐거운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마디 좀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헌신의 의미를 다 따지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경건한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헌신된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누구를 돌봐주신다고요? 헌신된 사람을 돌봐주십니다. 특별한 돌보심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헌신된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된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보살피시고, 표준 세마적 번역에 그래서 좋습니다. 주께서는 주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 주께서는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인생들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그게 뭐가 유익하냐? 내한테 뭔 도움이 되냐? 꼭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 말하지만, 인생들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특별히 돌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특별히 돌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도 이렇게 시편을 이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너희를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까? 너희라고 하는 말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사실 대단히 한글로 번역하기도 그렇고 원래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 절이 4절이기는 합니다. 네? 자, 일단 너희라는 말을 누구한테 한 것 같아요? 너희. 아까 손가락질하는 인생들, 하나님 모르는 내 주변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뭔 소용이야 하는 그 사람들일까요? 1번. 1차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이렇게 돌봐주시니 너희는 헛소리 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무엇입니까? 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하려고 하며 헌신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헌신된 자, 경건한 자를 특별히 돌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니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낙심해서 범죄하지 말고,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두 개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설교는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여기 떤다는 말이 참,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것도 해석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어떨 때 떱니까? 보통 어떨 때 떠나요? 여러분 몸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1번 몸이 떨릴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언제 떨리나요? 추울 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본문에 추울 때 이런 게 나올 타이밍은 아니죠. 두렵거나 무서울 때 몸이 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1번 춥다가 아니고 무서울 때 몸이 떨려요. 예, 두려울 때 떨릴 수 있습니다. 또요, 몸이 언제 떨리나요?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습니다. 네, 언제? 소변 볼 때. 그것도 추울 때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소변이 빠져나갈 때 체온이 하강함으로써 몸이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학이고요. 자, 두 번 떨릴 때 언제 떨리냐?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분할 때. 경험해 보셨나 보네요. 분노로 사람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나 모함을 받거나 부들부들 떨게 돼 있어요. 견디지 못하고. 이 떨면은 어느 쪽일까요? 모릅니다. 학자들도. 이 떤다는 단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 말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자가 그 분노로 떨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고 하여튼 사람들과 인간관계 문제에서 쌓이는 그 분노로 떨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해도 얘기는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서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이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네가 비록 세상의 악한 자들 가운데, 그리고 너 안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분노하고 부들부들 떨리자, 그럴지라도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라. 이 얘기 뭔지 아세요? 그 부들부들 떨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싸돌아다니다가 사람들 만나서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뿜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자리에 누우라는 겁니다. 자리에 누워서 엄한 사람한테 쏟아내지 말고 네 심중에 말해라. 그리고 잠잠해라. 네 마음에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심중에 말하라는 것은 누워서 가만히 누워서 일어나서 싸돌아다니며 다른 사람한테 뱉지 말고 자신에게 말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쪽을 지지합니다. 이쪽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할지 참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경건한 자라면,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면 세상의 손가락질과 그리고 낙심되는 일 가운데 심지어 분노가 네 안에 쌓여서 부들부들 떨릴지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없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없다. 그러니 그냥 들어가서 범죄하지 말고, 나돌아다니면 범죄하니까 방 안에 들어가 누워라. 자기를 살피고 잠잠히 기도하고 회개해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잠잠한 가운데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거 구약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내 죄를 양이나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내 죽을 죄를 제물로 개를 죽임으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개하지만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고 내 죄를 살펴서 물론 바른 제사라는 의미도 있는데, 바른 제사가 결국은 뭡니까?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제사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얘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라앉히고 있어도 사람들은 계속 떠들 것입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 아까 그 인간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기 선은 좋은 것들 말합니다. 야, 누가 우리한테 좋은 걸 내려주나? 너는 뭐 하나님이 맨날 좋은 거 준다고 하는데, 누가 도대체 뭐 그런 분이 어디 있다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누가 준단 말이야. 내가 얻고 내가 쟁취해야지. 돈이 선이야.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렇게 떠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마침내 7절과 8절의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무도 안 읽으시는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이거 먹고 사는 거. 굶지 않아도 돼, 이제는. 그리고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일종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기호식품 같은 거예요. 음료수기도 하고. 배부르고 즐거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찬, 그래서 좋아하는 그들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해도 참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그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포도주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인생 뭐 있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나름대로 철학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만을 쫓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며 하나님과 관계없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서 발견한 자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안 가고 인생의 후반부에라도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많아서 에헤라디야 그냥 뭐 평안하게 걱정 없이 즐기며 살면 인생이 그거 다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주의 은혜로 인생이 이게 다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인생이 이게 전부일 리는 없을 거라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요. 곡식과 포도주가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에게 곡식과 포도주는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저에게 곡식과 포도주는 아마 이런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름을 내고 막 크게 활동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제가 그걸로 기뻐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뭐 좀 마음에 감사함이 있을 거라는 걸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요즘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할지언정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아무리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도 저는 평안히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8절에 보면 그 결론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잘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밤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아마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돌보시는 그 믿음과 확신과 경험에 평안이 없다면 아무리 성도가 많아져도 저 인간이 많아지면 별 사람들이 다운되는데 저 중에서 뭐 나를 모함하고 내 안 좋은 것만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 쫓아내고 막 뭐라고 험담하고 이럴 사람이 없을까? 이런 불안에 잠 못 이룰 수 있습니다. 목사라도. 제가 그래서 못 잡은 적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못 잡은 적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 일터와 삶 가운데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잘 풀려가도 여러분 편안한 밤이 되지 못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돌보세요? 근데 헌신하는 자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면합니다. 즐겁게 헌신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약물과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은 예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저 돌보시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기꺼이 자기를 드리고 주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헌신하는 사람을
지켜보시고 헌신자들을 기다리시면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그저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집에 마스크를 사다 놓고 휴지를 가득 채워놓고 세정제도 잔뜩 쌓아놔도 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그게 다 뭔 소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악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백날 그래 본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헛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막 그냥 악수하고 막 쫓아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지붕만 남고 물에 둘러싸였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도망가서 올라가가지고 이분이 신실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실 줄로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했더니 옆에서 막 이렇게 줄 갖고 막 이렇게 구해주면서 줄 가지고 막 왔어요. 이렇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막 건너편에 이 줄 잡으라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고, 괜찮다고 가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하고 갔어요. 나중에는 막 헬기가 떠가지고 헬기가 위에서 막 줄 내려주면서 이렇게 이거 잡으라고, 곧 물 넘쳐 오른다고. 역시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확신을 주셨다고 가시라고. 헬기도 갔어요. 이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물이 넘쳐가지고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 뒷얘기는 그냥 재미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케이스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구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확신도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저 죽었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그 헬기 내가 보낸 거거든. 그 헬리콥터 내가 보낸 거거든. 예?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네?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고 따라야 할 것들은 따르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은 잠을 못 주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세요. 내 삶을 다, 내 죽고 사는 것 다 그냥 하나님께 헌신 별거 아닙니다. 내 삶과 죽은 남은 인생 다 그냥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일단 하나님 소유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고 병들고 모든 거 다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참된 헌신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가 없고 세정제가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